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체벌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자라면서 많이 맞고 자랐고요. 아이들한테도 매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에 대한 평가들도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옳은 것일까? 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제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체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씨의 수필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물론 그 책이 체벌에 대한 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육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니까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훈육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체벌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그래도 체벌이 뭔가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행동의 수정을 할 수는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즉시 행동을 멈추어야 하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체벌과 같은 훈육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결과들을 나중에 보면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 행동 문제나 또 부모와의 신뢰의 관계, 또 존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냥 쉬운 말로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체벌을 하는 건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그 부모님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요구하거나 혹은 동의하는 경우 정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벌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많은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신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종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그렇게 신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잘못하면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규율 혹은 신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화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종교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우리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 거기까지 계셔서, 왜 굳이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7장 21절에 제가 설교안에 넣어드렸는데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말에는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여기에 그들은 이방신과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공포로 벌벌 떤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그 경외라고 하는 한자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나 그것이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며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의 잦은 체벌이나 심한 체벌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정서에 이런 정서들이 남아있죠. 떨게 되고요, 어렵게 되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벌벌 떨고 부모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요, 뭐 여러 가지의 정의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힘을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게 폭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자녀를 위해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군인들이고요, 또 군에 계셨었으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제하고 통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연습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연습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전시 전환 절차에 따라서 이게 맞나 틀리나 전쟁 법도 보고 규정과 절차도 보고 또 전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투 현장에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이유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군인으로 군대 안에서 그 전투력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로 인한 감정,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시작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과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그다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출발이 뭐냐면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것이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하십니다. 의자 성도님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부르는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 부를 때 아들 이러고 부르면 웬만한 건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들이 딸을 부를 때 우리 딸 이렇게 부르면 내 웬만한 건 다 해주겠다고 부르는 거죠. 우리 딸 너 가만 안 둬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우의 교사들이 신우들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셔요. 아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신우의 교사들 중에 계시나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제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하나 제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나 되게 좋은 호칭이에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 신우들 보고 애기라고 부르시던데, 네.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내 아들로, 뭘 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그 부르짖을 때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민족이 되었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리고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애굽이나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형편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당시 아직 철도 안 들고 갈 바와 행할 바도 알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가서 그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시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성막은 이렇게 짓고
그 안에서 번제는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거야. 그 부분은, 그곳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겨야 돼.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제물을 나눠 먹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고백할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아니면 호칭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짐승을 묶는 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짐승은요 멍에를 씌우고 목줄을 묶고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만듭니다. 못 가게 묶어놓고요. 그리고 땡기면 따라가야 되고요.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 뭐냐면 사람의 줄이요,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목줄처럼 묶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흡족한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목줄을 딱 묶어 놓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력이나 강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너그럽고 가장 애정어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나 혹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그 배신자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1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상 앞에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배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지요. 심지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 28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그리고 그의 예언의 메시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니까 저 얘기를 누가 저 얘기를 듣는다고, 요즘 누가 불편한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는다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품꾼들을 거기에다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종을 보냅니다. 가서 추수한 것들, 그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이 포도원에 있는 품꾼들이 그 종을 때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또 괴롭히고 때리고 내어 쫓습니다. 조롱합니다. 결국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들이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주인의 아들이니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팔로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힘들 때 어디 가셨는데요? 하나님 저 힘들 때 뭐 하셨는데요?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변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죠. 예수님과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들이 그 해변 모래사장에 쭉 있는 거지요.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 때부터 그 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발자국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그리고 그 시기를 들여다봤더니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예수님, 저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주님은 도대체 저 때 저를 버려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저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때 네가 걸을 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리고 내가 혼자 걸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셔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대요. 또 광야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다시 돌아가겠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기간 안에 안 내려오니까 다시 돌아가겠대요. 적을 만나니까 다시 돌아가겠대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에 어떻게 하든 붙어서 그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이들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오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등을 돌린 채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붙어서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려고 하셨고 늘 그들 곁에 계셨으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버릴 수 없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땅에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민족을 쓰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호세아서의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그 앞부분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결혼을 하면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바람이 나서 나가서 아이를 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면 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고멜을 버리면 너희들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에브라임아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이스라엘아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성읍들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들이 멸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을 행한
그러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 같아서 그 성읍들 가운데 내려 그 성읍을 흔적도 남지 않게 다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킬 때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가 불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을 사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불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고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박해가 와도, 그 어떤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그런데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그 분노를 풀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어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는 그 실수를 한다고요. 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으셔요. 잘못하면 화를 내시고 잘하면 또 엄청 상 주시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후회가 들 때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장 9절 말씀이에요.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노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팔로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말씀을 다 하시고 11장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진노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인데 이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무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몰래,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랬잖아, 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그 밀려오는 죄책감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거룩한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배신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과 부대 전우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